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비방받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130여 년 전 조선의 멸망 시기에 우리 역사에 전래되었습니다.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하며 복음으로 소망을 심어주고 결국 나라와 사회의 갈 길을 환히 밝혀주는 소망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은 세상의 변화의 선두에 서서 민족을 새로운 사회로 이끌어가던 엘리트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국민들과 고난을 함께 헤쳐나가며 교육과 봉사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여서 조선의 살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존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목사와 장로는 교회만의 지도자가 아니라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 지도자들, 목사와 장로들이었다라는 또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이 그걸 잘 보여주지요. 이런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예를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의 그 남대문의 세로나 백화점인가요? 맨 위층에 있는 상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참 역사의 길이 남는 교회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준 열사가 그곳 청년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이그 밀사 파견이라는 거사를 실행에 옮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담임 목사가 전덕기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항상 그 습관처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쑥이었어요. 쑥이 이제 마른 쑥인데 그 쑥을 이 하얀 그 와이셔츠의 요 주머니에다가 항상 넣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식민지 시대에 그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죽어가고 장례도 하지 못하고 그 시신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기가 일쑤였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교인이 아닌 분들이나 가릴 것 없이 그 가족들을 찾아서 일일이 장례를 지내 주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시체를 닦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때 닦을 때면 냄새가 굉장히 나기 때문에 항상 그 시신을 닦을 때면 그 쑥을 갖다 코에다가 이렇게 꽂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 이 마른 쑥을 가지고 다녔다 그래요. 근데 이런 전통들이 사실은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1980년대만 해도 목사와 장로들은 항상 이렇게, 지금은 뭐 상조회가 있어서 시신을 많이 닦지만 사실 어쨌든 이렇게 제가 그 신학을 공부를 할 때도 항상 그 장례 예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실습으로 이렇게 하기도 할 정도로 100여 년을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전덕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지금 한국은행 자리에서 서소문까지 그 긴 길이 백성들의 문상을, 자발적인 문상을 하나라고 길이 그렇게 쭉 그 줄을 섰는데, 그래서 자발적인 사회정이 치러졌다고 교회 역사가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우리 국민들에게 사람 대우를 해주었던 그런 전통을, 또 그런 목사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를 보는 시선은 더 이상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싸늘하고 적대적이기까지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물론 교회조차 비방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저는 그 이유를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소중한 전통과 정신, 봉사하고 헌신하고 묵묵히 국민들을 섬기는 그런 정신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 영향력을 급격히 상실하게 되기 시작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베드로서의 수신자 그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도 비슷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너희라고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장 17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이 법적으로 국적이 없는 외국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유대인이 아닌 이방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로 그런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의 정식 시민이면서 낯선 종교를 가지게 된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말하자면 조선시대 기독교인과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던 사회에서 이 기독교로 인한 박해는 그렇게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서는 박해를 말하지 않고 고난을 말합니다. 베드로 전후서에서 박해에 대한 언급은 정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총 15번의 고난을 언급하고 있는데 모두 의를 위한 고난이거나 선을 행함으로 오는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도 사실은 유대인의 종교적 박해라는 차원에서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서에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의를 위한 고난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 그들은 신앙 때문에 사회 문화적으로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소수자로서 조롱을 당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3장 16절에도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또 4장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행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조롱을 받고 이로 인한 비난을 받았던 것이지 박해를 받았던 것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이 법적으로나 나그네도 아니고 수적으로 그 소수자도 아닙니다. 도리어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으로 조금만 행실을 잘못해도 언론과 인터넷은 아주 그냥 포커스를 잡아가지고 이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다시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복음은 참 전해지기가 어려운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각자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세상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할 삶의 방향과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누구이냐,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도시의 법적인 시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자,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은 오늘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방받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행으로 그리스도의 존재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선행. 베드로전서는 먼저 주변 세계와 구분되는 삶, 즉 선한 행실로 하나님 나라 순례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여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주께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어떤 이미지로 드러납니다. 우리 사회에 그려진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어떨까? 대체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은 참 착한 사람들이다, 선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악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화적인 코드나 우리가 하는 어떤 스타일, 이런 것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가벼운 기독교라는 어떤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벼운 기독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 대중문화라는 것이 세상을 보고 있는 기독교의 이미지를 보통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두 편의 영화가 이제 이런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밀양입니다. 밀양.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그 영화배우 전도연이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이 영화 밀양은 한국 기독교의 그 가벼움을 부각시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밀양이라는 그 한자말 뜻은 은밀한 빛, 양자, 은밀한 밀자하고 이제 빛, 양자, 그러니까 은밀한 빛, 즉 secret sun을 상징을 하는데요. 이 영화는 기독교 신앙에서 용서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를 소재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주인공, 그러니까 사랑했던 남편을 잃은 젊은 여자 신혜, 전도연이죠. 신혜는 죽은 남편의 고향에 내려와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제 피아노 학원을 열고 남은 돈으로 하나 있는 아들과 마지막 삶의 희망을 일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남은 자식마저 죽게 됩니다. 죽은 아들의 그 싸늘한 시신을 보고 그를 죽인 그 원수 같은 살인마에 대한 분노가 이제 끌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체포되어서 이제 그 살인마가 감옥에 갔는데요. 약국을 운영하는 장로님, 권사님 부부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 두 분은 평범한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으로 나타납니다. 적극적인 전도로 이 여인을 신앙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가정별 구역 예배와 따뜻한 성도들의 평범한 사랑의 나눔이 이 영화에서는 왠지 좀 나사빠진 헐거운 나사빠진 것처럼 이렇게 그 일상의 현실 생활과는 좀 유리된 그런 종교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주인공은 그런 자신의 쓰디쓴 상처를 기독교 신앙으로 이제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인 살인마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러는데 용서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대목에서 전도연의 기독교, 이른바 전도연의 기독교는 가벼움을 드러내고 맙니다. 살인마가 살인에 대한 죄책감으로 머리를 쥐어뜯고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아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해야 되겠지 하고 되겠다라고 마음을 어렵게 먹고 감옥에 갑니다. 가보니 그런 살인자의 얼굴은 간대없고 너무너무 평온한 얼굴, 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이 여주인공이 살인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느냐라고 묻자 그 살인자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신앙을 갖고 지금은 너무도 평화롭고 은혜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가슴에서 북받쳐 오르는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가해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평화를 누리는데 피해자는 도리어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해 멍든 가슴을 안고 이토록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게 정녕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런 이제 고민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영화, 용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영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제 정말 친한 친구가 이걸 전부 이제 만들어서 제작하고 이승재 감독이 이것을 했는데 그 용서라는 주제를 매우 무겁고 진지하게 풀어냅니다. 너무도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서 비극적인 사형수가 된 강동원이 나오죠. 잘생겼어요, 아주. 그런데 이 사형수를 찾아다니면 그리고 이제 그 사형수를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수녀님의 이야기로 이제 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시작이 됩니다. 수녀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셨을 것이니 너 자신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동원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게 이나영이죠. 이나영은 청소년 시절 잘 나가는 예비 의사인 사촌 오빠에게, 그것도 자기 그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것도 자기 엄마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일을 당하고 나와서 아이가 16살짜리 아이가 엄마한테 하소연을 하면서 딸을 위해서 엄마가 통곡하고 분노할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엄마 나 이랬어, 오빠가 이랬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통곡을 하면서 그 사촌 오빠 멱살을 잡고 따귀를 때릴 줄 알았는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 엄마가 자기 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 일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고 윽박질려서 그것을 짓눌러 버립니다. 이런 엄마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여주인공 이나영은 반항아로 자라서 보란듯이 이제 청년 교수가 됩니다. 영화에서 이 이나영은 사형수로 괴로워하는 강동원을 우연히 만나서 점점 그 내면을 알게 되고 결국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형수에게서 자기 자신과 너무도 똑같은 상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사형수를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결국 사형수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가 사형에 처해지던 그 날, 처형대에 매달리는 그를 마지막으로 만나러 가기 전에 여주인공은 그토록 미워했던 엄마를 용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느껴지는 한 남자가 사회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죽어가는 것을 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에 대한 사랑으로서 이제까지 엄마를 용서하지 못해 포로가 되었던 자신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을 용서의 복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참회가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총을 값싼 은혜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것은 결국 가볍고 무례한 기독교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값비싼 은혜를 값싸게 받는 인간의 그런 허울,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삶을 위한 성공이든 어떤 목적이든 그 목적의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참을 수 없이 가벼워지고 말게 됩니다. 제가 오늘 영화 얘기를 좀 길게 해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영화 밀양에서 그 대안을 세상이 꿈꾸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소망, 기독교인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카센터 사자인 주인공 그 송강호의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여주인공 그 시내의 차가 고장이 나서 서버려서 이제 연락을 하는데 우연히 이제 송강호가 나타나는 거죠.
그 영화평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송강호, 그는 밀양과 닮아 있다. 특별할 것이 없는 그만큼의 욕심과 그만큼의 속물성과 또 그만큼의 순진함이 배어있는 남자 송강호. 마을 잔치나 동네 상갓집에 가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그는 시내의 삶에 스며든다. 그는 언제나 그녀의 곁에 서 있다. 한 번쯤은 그녀가 자신의 눈을 바라봐 주길 기다리며, 그처럼 평범하지 않은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 그처럼 아파하는 여자의 곁을 지키고 있는 이 남자의 시선과 사랑, 이런 것들을 기독교인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지금 세상의 어떤 그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여러분, 반드시 교회에 데려가고 기독교 신앙 고백을 받아내고 이렇게 하기보다 뭘 많이 안 해주어도 그냥 찾아가서 함께 슬퍼해주고 마음을 위로하고 곁을 내주는 사람들, 세상은 이런 진실하고 소박한 삶은 사는 그리스도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초기 한국 교회로 돌아가 보시죠. 닥터 홀이 쓴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모두 다 의사로서 조선 말 이 가난한 나라에 찾아와서 여기서 의료 봉사를 하다가 둘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난 셔우드 홀이 바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의료 선교를 했던 것들을 조선 회상에 싣고 있는데요.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이 선교사를 보면서 조선 사람들 마음에 늘 하나의 질문이 있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저 서양 선교사는 이 가난한 나라에 와서 왜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 저렇게 말없이 이 고생을 다 같이 하면서 환자들만 돌봐주지? 이런 질문을 했더라.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헌신적인 삶과 복음 전하는 일을 분리할 수 없는 일체된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삶이 없는 기독교를 가벼운 기독교라고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삶이 없으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고, 사람을 깊이 감동시킬 수 없는 종교로는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그 깊은 은혜를 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묵묵히 선을 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갈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을, 우리의 복음 전하는 방식과 그런 태도들을, 문화들을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말씀,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부합하는 삶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이 비방받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와 권세를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비방을 받게 된 또 하나의 주된 이유는 교회가 현실 정치에 너무 깊이 관여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대다수의 교회는 지금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0년대 민주화 운동과 80년대 광주 그 사태 때에도
대다수의 교회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그러한 태도로 일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치에 개입되는 순간 교회는 결국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교회가 당파화되는 순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아무런 근거를 이 사회에서 갖게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건 망하는 길로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늘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한쪽 편에 서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복음은 결코 당파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당파성을 갖게 되면 기독교를 이른바 세력을 가진 종교 권력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 단지 힘이 없거나 사회적으로 주변부에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더 이상 힘이 없거나 중심에서 밀려난 소수가 아닙니다. 해방 이후 70여 년간 기독교는 우리 사회에서 놀랍게 성장해서 이제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힘을 가진 중심부에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국민의 약 20%가 개신교이지만 강남으로 가면 숫자는 거의 배로 늘어납니다. 그런 성공한 기독교를 표방하듯 지난 16대 국회에서 기독교인들이 40%를 점유한 이후로 드디어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하여 장로 대통령을 표방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교회는 매우 정치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이거 부인하지 못합니다.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21대 기독교 국회의원 수도 41%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는 중산층의 종교, 기득권을 가진 종교로 인식이 되고 이른바 힘을 가진 성경한 종교로 자리 잡게 되어서 도리어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크게 확산되고 오히려 다른 파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독교 자체를 공격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러한 사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2000년 역사 속에서 겪었던 가장 큰 위기는 힘이 없어 겪었던 고난이나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의 위기는, 복음의 위기는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속하고 세상을 지배하던 힘, 그 힘에 바로 위기가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회, 세계교회,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참다운 생명력을 키워오고 세상 속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를 등에 업은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기독교는 빠르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중세라는 암흑기를 맞이합니다. 중세 교회는 아무리 프란체스코 같은 영성가들이 나와서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가난의 영성을 되살리려 했지만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의 고기 맛을 보고 취급한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을 훈련시키기처럼 어려웠던 것입니다. 힘은 갖기도 어렵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이 땅에 속한 소유와 힘에 의존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진 소유와 힘을 향유하며 도리어 세상을 압박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과 희생, 선을 위한 헌신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비방받는 이 사회에서도 우리는 복음적 삶을 사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가 선교 헌신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선교는 보통 안을 향하는 선교와 밖으로 나가는 선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한 말씀은
내향적 선교를 말씀드린 셈입니다. 나비가 꽃을 찾아오지 꽃이 나비를 찾아가지 않듯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파로하고 복음의 가치대로 살아낼 때 세상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것이 넘침으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고 선교의 모습일 것입니다. 선교의 역사는 항상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회개,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선의 열매를 맺는 일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되었습니다. 중세 가톨릭의 예수회가 그랬고 근대 독일의 내방 선교 운동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가톨릭의 극심한 타락에서 회개로 그 일을 나타냈고, 그리고 내방 선교, 그것은 계몽주의의 그 어떤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 사회 속에서 그들이 회개 운동과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나그네의 삶을 살라, 나그네의 길을 가면서 만나는 길벗들을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일, 이것부터 우리가 좀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그냥 함께하는 일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묵묵히 선을 행하는 일을 이 어려운 시대에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을 행해야 됩니다. 묵묵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실 그 앞날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세상에서 자신의 힘이나 종교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이 매서운 이 복음의 겨울을 지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기까지 우리가 살아갈 복음적 삶인 줄 믿습니다.